말씀은 성령으로, 근데 성령의 역사의 본질을 좀 따지고 가려고 해요. 본질.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잠깐 보고 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주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만히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같이 지금 저기 꽃꽂이 한때 편이 됐어요. 막 이 빨간 줄기 막 급한 막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맞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말이 있어서 비둘기를 갖다가 붙여놨는데 성령이 이런 비둘기로 내리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표현할 때 의성어라는 말이 있고 의태어라는 말이 있어요. 소리를 듣고 표현하는 말이 있고 동작을 보고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동작을 보고 표현할 때 그 말이 비둘기 같이 그럴 때는 의태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표현해요. 그런데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려고 하면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막 달려드는데 막 하고 내려서 막 달려드는데 동작이 하나같이 달라요. 다른데도 서로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촥 내려요. 이게 비둘기가 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데 무슨 기러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질서를 서서 이게 쭉 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막 수백 마리가 쏟아지듯이 그냥 쏟아져 버린다. 이 회중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그럼 어쨌든 간에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더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그게 방언을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하고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이 나타나서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기도원에서는 이런 말까지 썼어요. 집회를 막 엄청 뜨겁게 하고 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그 중에 어,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래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 개가 빽빽빽빽 하는데 갑자기 다르게 짖는데 방언 받아서 개도 방언을 하는데 어째 인간이 방언을 못하냐 그 얘기요. 개도 방언하는데 그럼 자존심이 팍 상하겠죠. 그거는 방언 못한다고 잘못됐냐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이 꼭 방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또 주시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 사주의자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어떤 신유의 은사 같은 것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중시하는 경향이 현대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은사주의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친히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오늘 24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처럼 24장 잠깐 띄워줘 봐요. 누가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능력이 입혀진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너는 방언 말할 거야, 너희는 예언을 할 거야, 너희는 신유의 은사가 올 거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신유의 은사가 그냥 나타난 것처럼 말씀하였지, 막 꼭 방언 받고 신유의 은사가 와야 성령 충만이다라고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냥 능력이다, 능력이 입혀진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입혀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체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일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의 본질의 목적이에요. 즉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 뛰어들으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목적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말하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건 부수적인 거고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큰 나무가 있다면 기둥은 원기둥은 영혼 구원에 있고 가치가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많이 열린 나무에게는 부수적인 은사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심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놓고 전제로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나타난 일이 무엇이냐고 할 때 각도가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본질을 따르려고 그래 제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이거를 해야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전도와 선교에 임하지 않고 우리 중에 그냥 은사가 많다고 하면 시끄럽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방언을 하니 못하니 방언을 유창하게 하니 못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선교에 동참하고 있냐?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무수히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을 잠깐 읽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순절 때 성령이 마셔서 불의 같은 것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고 막 급한 바람같이 막 운행하는 성령이 오셔서 갑자기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각자 말을 하는데 약 16개국 언어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16나라의 언어로 각자 사람마다 각자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는 헬라어로 말하고 누구는 영어로 말하고 누구는 스페인어로 말하고 누구는 아람말로 말하고
누구는 페르시아 말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갔던 이방 사람들이 왔다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고 세 말로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이 어찌미냐?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이분 다른 말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들으라고, 지나가는 외국인 들으라고. 그건 결국은 뭐였어요? 전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전도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을 또 띄워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일쩌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에 증인을 삼으시라고 성령 충만을 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선교에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바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은사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띄워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살을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28절에서 보니까 교회 중에 28절 잠깐 떼어봐요. 교회 중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봐요. 교회 중에 먼저 세운 무리가 있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혹은 목사 이렇게 하는 직분을 가져서 이런 사람을 먼저 세웠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먼저 세웠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들의 역할,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먼저 세웠고 그 다음은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서로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은 첫 번째는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가는 게 성령의 역사래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중에 교사 직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니까 우리 원치 학생들 지금 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정교사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보조로 이 교사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지지해서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가르치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 걸로 병 고치는 은사와 봉사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과 등등의 은사들이 무수히 있다. 이 은사는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나타나는 다른 부수적인 역사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31절 잠깐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가장 좋은 것을 보이리라 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다 보면 사랑장이라고 했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일 좋은 것을 보일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은사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라 세우고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본질의 역사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사람마다 은사가 나타날 것인데 은사가 나타날 때 제일 좋은 거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를 구해야 되겠죠. 사랑을 구해라. 그러면 이런 은사들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4절 봅니다. 4절 시작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니. 덕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는 은사다. 내 세우려고 세는 게 아니다. 14장 5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자만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예언하고 방언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 뭐 방언한다, 은사를 가졌다 해서 내가 우쭐하고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덕을 세워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의 역사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나가야 돼요. 온유하게 나가야 됩니다. 드러나서 떠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12절 14장 12절 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항사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적인 얘기를 할게요. 은사는 사모하는 것만큼 전수 받는 것만큼 그런 말을 좀 특별한 말로 임파테이션이라고. 임파테이션 아까 접촉으로 인해서 권능이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를 할 때 특별히 임해요. 그래서 은사는 날로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해요. 제가 하던 사역 중에서는 기름 사역도 있었고 눈안수도 있었고 안찰도 있었고 뭐 제 이 손가락이 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까지 왔어요. 아픈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침 돋듯이 손가락으로 안찰하는 그런 은사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 특기 사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잠깐 저일 때 홍례공사만 어디 귀신 쫓아내려고 가슴을 막 나가라 막 이랬대요. 그런 적이 있었대. 그런 사역도 했대. 그런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가가지고 환자가 두드려 맞아서 죽었대.
한철로 막 두들펴서 죽었다고 또 그러지? 뭐 은사가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맞아 죽어? 그건 아니요. 잘못된 거요. 막 때렸는데 얼마나 때렸으면 죽었을까? 그 환자를 내놓고 막 안수로 막 얼마나 막 찐들었으면 그냥 환자가 그냥 아픈 사람이 더 아파서 죽었을까? 나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은사는 제한 없이 엄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날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은사가 사술이면 어찌하겠느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게. 사술이라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사술이 뭐냐? 큰일 났어요. 나는 그게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수많은 은사들을 취해서 갖고 있었는데 사술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게 사술이면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버려야지요. 버려야죠. 그래서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제게 있던 시주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뭐 귀신을 보는 은사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든 뭐 안수하고 안철하는 은사든 뭐 기름 사역하던 은사든 다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기도하는 중에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는데 나중에 한 가지 남는 게 다 버리니까 한 가지 남는 게 오늘 말씀에 관한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부분만 남았어요. 요 부분만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라는 거는 내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아프고 서로 괴롭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살다가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은사로 막 사역할 때는 사람의 심령을 억압할 수도 있고 아까 뭐 홍래공사님 말한 것처럼 막 가슴 팍팍 때릴 수도 있고 막 찐들을 수도 있고 막 이 손으로 와가지고 안찰로 침이 기능이 들어가면 막 그냥 사람들 박살나요. 머리 같은데 두통 같은 거 납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일의 부수적인 일이지 본질인 선교하고 전도를 빼놓고 이쪽만 치중하니까 주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무지무지 많아요. 신유, 예언, 축기 같은 역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선교예요. 선교, 전도. 성령 받아서 이 본질을 먼저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내가 덕이 되게 하고 교인들이 덕이 되게 하고 그래서 덕이 되게 한다는 것은 서로 좋게 좋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화합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교인들과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고 아픈 사람 있으면 방문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도 방문받고 살아가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그래요. 주일학교 시작되면은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 앞에 가서 기다려요. 우리 교사들 알 거예요. 기다려. 너무 좋아. 거기 앉아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이 오는 거 보면은 애들 뭐 악수하고 뭐 왔냐 그러고 인사하고 애들이 먼저 인사하는 법은 별로 없어. 내가 먼저 오지. 그냥 보나 왔냐? 보나 왔냐? 그냥 가. 그래 괜찮아. 보나 왔냐? 보나 왔냐? 이분이 잘 들어. 보나가 그래요. 자기 기분대로야 기분대로. 차안이 왔냐? 차안이 왔냐? 아이고 그 전달 나한테 혼났어.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와. 그래도 괜찮아. 차안이 왔냐? 차안이 왔냐? 그 시간이 이렇게 좋아.
왜냐하면은 막 이 얘들이 막 사랑스럽고 막 얘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찬송한다는 게 막 너무 좋고 그러면은 또 성도들이 오는 모습은 또 어떻게 했냐고 그안 오면 걱정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냥 도와주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의 은사인 사랑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하나 천국에 가서 안착한 후에 나도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럼 거기서 또 만나? 또 만나면 또 겁나게 좋을 거야. 아마. 되게 좋을 거야. 이게 성령이 이끄시고 하는 은사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진짜의 축복은 지옥 갈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는 거야. 안타까워. 지금 박영원 목사님 아버지가 마지막 시간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나는 저번에 박영원 목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사역을 베푸는 거 보고 진짜 칭찬해하고 좀 싶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자식이 못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병상에로 마지막 시간 그 숨 넘어가는 그 찰나인데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병원에 막 달려가는데 막 울면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못한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고 간병사가 그래서 오래 같이 못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손주들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 동영상 같은 거 걸레 열어가지고 페이스북 걸레 열어가지고 얘가 찬이요 얘가 권이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손주를 평생에 한 번도 못 알아봤어요. 이혼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역을 영혼 구원에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아버지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막 귀에다가 대고 막 계속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목사고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런 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영혼을 보고 이게 지옥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어떻게 하는지 천국으로 길을 틀어놓아야 돼. 이게 성령의 사람의 일이다.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뭐 시간이 오래된 아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벌써 한 일주일 지났는데 태극기봉에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제가요.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안 올라갔어요. 마음이 무너질까 봐. 물론 천국에 가셨는데 그런 생각 있잖아요. 좀 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런 거요. 왜 이런 저런 표현을 못했을까 그런 것들 그러게 마음이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무너질까 봐저 장소가 안 가지더라고요. 일주일째. 내일쯤 되면 갈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 사람 사이에는 마지막 때를 생각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막 경쟁하고 막 그 이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막 가족 간에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다.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은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줘야 된다. 서로 사랑으로 나도 사랑으로 살아줘야 되고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줘야 된다. 그러면 은사는 종합적인 아주 이게 종합 비타민이니까 완결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만의 예배, 뭐 우리만의 기도 이게 아니라 선교로 전도로 돌려야 된다. 어, 마침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 석자노님이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그 교회는 완전히 막 선교 일변도라고 어마어마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물질과 사랑과 모든 인력을 다 선교로 올리는데요. 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그거니까.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냥 눈만 뜨면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나요? 예, 영혼 구원에 있어 저를 전도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청문했죠. 지금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70% 가까이가 아직도 교회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TV로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빨리 찾아와야 돼요. 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당신 텔레비로 예배 드려요?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TV로 예배 드린다면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일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도록 전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전도해야 돼요. 맞아. 우리 교회 좁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쌤이 전도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해도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본질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기도 준비합시다.